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정치 군사적으로 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와 인접하거나 대치하고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안보적으로 또 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방국 때는 미국과의 동맹이 아주 중요시되는 그런 나라인데요. 특히 핵무기가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 핵 우산 아래에 있어야지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면은 과연 이번에는 어떤 당의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두 정당만 있는데요. 민주당은 좀 진보적인 정당이고 공화당은 보수적인 정당입니다.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체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인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펴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의 특성 때문에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가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가 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각기 자기 나라와 자기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뽑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왕, 즉 사탄의 종 노릇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보기에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종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 계열의 왕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아합 가문의 여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바알의 통치를 받는 바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백성을 향해서 여호야다가 외쳤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어제까지는 바알의 백성이었지만은 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면은 주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마음껏 살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신,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엄밀하게 섬기는 우리 삶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버려야지, 제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첫 번째로 행한 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온 국민들이 바알의 신당 앞으로 가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 신당을 부수어버리고 그 재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심지어 제사장 마땅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진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첫걸음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따르고 있는 내 삶에 무언가가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다 깨뜨리고 부수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어떤 세 명의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 번째 사람이 주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을 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대화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번역된 문장만 보면은 잘못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 주님이 가시는 길은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따르겠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 주님을 따를 텐데 이제 가장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 좀 한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세 사람이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답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람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요,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당시 율법학자였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6,000명 정도밖에 없는 아주 종교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서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라고 해서 따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따르겠다고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했던 기적이라든가 이적이라든가 오병이어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독립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로마 치하에서 벗어나서 우리 유대의 한 왕이 되시면은 내가 그 밑에서 정말 오른팔이 되어서 큰 자리를 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 이런 탐욕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서기관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온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나그네다. 라고 네가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달리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뭐라 했습니까? 돌아가신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도 따르고 싶고 또 아버지를 장사를 지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유산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손해보거나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챙길 것은 다 챙긴 다음에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고 했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쟁기는 밭구랑을 갈 때 쓰는 농기구입니다. 그래서 구랑을 만들어 놔야지 거기에다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소가 앞에서 끌어가는데 그 뒤에 그 농기구인 쟁기를 가지고 따라가는데 밭을 가는데 뒤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쟁기가 똑바르게 가지를 못합니다. 삐뚤삐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올바른 밭구랑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고 하면요, 분명히 그 집에는 안 믿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갈등과 고민만 생기고 결국 바른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삐뚤삐뚤 그렇게 쟁기가 삐뚤삐뚤 나가듯이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도 섬기고 하나님 나라도 섬기고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결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버려야 된다면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재물, 우상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뒤로 하지 말고 우상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과 정성과 또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세요.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멘. 여호야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예배를 회복하도록 지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또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배치해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는 어떤 부정한 사람들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곳곳에 이 문지기들도 배치해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어제까지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에 좀 부족하고 그런 부끄러운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혹시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정말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그랬다면은 이제 그 마귀의 종 노릇하는 그런 일들을 다 버리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류마티스를 앓던 이 선교사님이었는데 의사들은 그분을 진찰하고 나서 불치병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은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도저히 반주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치약 뚜껑도 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아파서 선교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아파서 교회에 못 간다고 말하고 예배를 빠져야겠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바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은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다짐하고 뼛속까지 아픈 그 극심한 고통을 참으면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아무 내색을 하지 않고 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는데요. 어느샌가 그 고통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이라는 류머티스가 이때 완전히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약도 안 먹고 건강하게 테니스까지 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회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절을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새로운 왕을 모셔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아멘. 여호야다는 바알을 숭배했던 아달랴 여왕, 그 엉터리 여왕을 몰아내고 그 비어있는 왕좌에 다윗의 후손인 이 요아스 왕자를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가서 모셔옵니다. 그리고는 요아스를 유다 왕국의 왕자, 그 보좌에 앉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은요, 그냥 혈통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하 7장과 역대하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인 이 요시야를 왕으로 모신다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여호야다와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회복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21절 보세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사탄의 종이었던 아달랴 여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런 즐거움과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즉 우리 마음 보좌에다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욕망과 내 감정,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은 다니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이 볼 때 내 이력서에다가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그냥 써놓는 글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 여호야다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요아스는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선한 영향을 받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3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위해서 신실한 두 아내까지 간택해서 장가들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넣었을까요? 바로 할아버지 여호람이 그 사악한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나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몰아내고 이 이방 여자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천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후손 왕자들을 요아스가 눈에 안 띄었기 다행이지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자칫하면은 완전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다윗의 대가 끊어질 뻔한 정도로 이렇게 악한 여자가 이 아달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아내, 이 요아스 왕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아내를 내가 간택해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고 자녀를 낳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고 그 요아스가 또 악한 여자를 만나서 또 할아버지처럼 나쁜 그런 행실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나라를 재건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면은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미국은 과연 이번에 공화당이 될 것인가, 민주당이 될 것인가 촉각을 가지고 이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자기들 나라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장 선하신 왕,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결코 세상 임금인 사탄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철저히 망가지게 되고 6년 동안 아달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의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멀리하고 떠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부터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다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고 또 주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것은요,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하는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세상 그 사탄의 종 노릇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참된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다 제사장이 온 백성들과 함께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통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은행 심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